목사님 말씀 듣는데 갑자기 참 내가 인생 대박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 나는 절대 스스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될 수 없었는데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에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딱 와닿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 안에 있던 모든 정죄함이 이제 끝나게 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일요일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 왔다가 또 좀 있다가 11시 모임에 순모임에 갑니다. 또 순모임 끝나면 2PM에 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내가 정죄함이 안 끝나더라고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나다 해놓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보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고 또 막말을 하고 그럴 수 있나. 그게 안 끝나가 너무나 괴로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가서도 말로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똑같습니다. 2PM은 2PM대로 또 여기는 여기대로 뭐 100% 만족 100% 내하고 하나 된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눈치들 또 보고 이래 했는데 그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끝나는 그 자리가 내게 왔습니다. 그 신기하게 내가 스스로 온다고 왔는 게 아닌데 책 읽기 금요 책 읽기 모임에 누가 가자해서 따라왔고 또 이 교회도 우리 자매가 가자해서 20년 동안 대우게 쳐다보다 냈습니다. 했는데 가자해서 왔는데 그 책 읽기 모임에서 참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올 김천 목사님이 말했는데 내게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생명이 내게 들어왔구나. 거기서 C.S. 루이스의 책을 읽는데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아니고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아니면 함께 살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다. 거기 그래 딱 해놨더라고요. 그러고 막바로 김천 목사님 사도행전에서 오늘 로마서를 8장을 하는데 이 사울이 율법에서 헤어날 수 없는데 그 스데반 처형 현장에서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온전한 예수의 완전히 정인이 된 스데반을 보고 새로운 생명이죠. 자기에게는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종류의 인간입니다. 그 현장에서 받는 거죠. 율법에 있던 그래 모든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되고 예수의 정인으로 딱 돌아서는 그 과정을 내가 이어서 딱 보게 되는데 야 오늘 모든 정죄함에서 판단에서 끝나게 되는 그 복음이 내게 왔구나. 그리 올 김천 목사님 말씀에서 로마서 8장을 하는데 참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이 말이 나는 무슨 말인가 몰랐습니다. 다는 알지만은 실제가 내가 안 되니까 그 안에 포함이 안 되니까 여전히 정죄함이 나와 다른 사람을 보고 나와 다른 판단을 하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복음을 안다면서 말씀을 안다면서 어떻게 정죄를 여전히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내가 자유할 수 없었는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이제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길 가다가 나도 보는 사람마다 이상한 눈으로 봤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을 길 가다가도 누구를 보든 아름다운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자리로 바뀌었는 거래요. 그리 내 인생이 대박 났구나. 김석종 형님이 말씀 그때 했잖아요. 교회 생활 중요하다. 네가 어디 있느냐. 교회 생활 안에 있다 보니까 진짜 내한테 대박이 나는 내한테는 그렇습니다. 내한테는 이제 정죄함이 완전히 끝난지 현재는 정죄함이 끝났는 것 같아요. 그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를 정죄함이 끝난 존재 자체로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보는 그 눈을 열어주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말을 못 하겠네. 목이 지금 다 갔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거는 사실 사선을 넘었어요. 왜 이때 로마서 7장이 시작이 됐고 오늘 또 왜 로마서 8장이 시작이 됐는지, 참 하나님은 손해 보시지 않는 분이구나. 내가 뭐라고 떠나라는 나를 붙잡으시나. 저 교회 떠날라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모든 게 내 문제로 사탕 먹어야 돼. 입이 말라서 말을 못해요. 뜨신 물 먹으면 더 목말라. 저 오늘 제가 시간 좀 잡아도 용서해 주세요. 땡큐. 됐어. 저는 오미자에 단맛만 있는 줄 알았어요. 쓴맛이 있고 매운맛이 있다는 걸 몰랐네요. 이 매운맛을 같이 어우르지 못해서 제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새 생명이 잉태하려면은 반드시 그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로마서 7장이 없이 로마서 8장을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내 안에 오름이 있고 반듯함이 있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게 처리되지 않고는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을 산출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제 문제가 이제 수면으로 완전히 올라왔어요.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에 잠겨 있는 어떤 물체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게 물이 거치면서 아물아물하면서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 물이 싹 거치고 나니까 이거였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딱 해방되는 느낌. 저는 이만큼 이 자리에 와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김 목사님을 따라서 여기 왔을 때 아무 생각도 없었고 아무 뜻도 없었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와서 함께 참 상처받은 사람이나 밀려서 온 사람이나 어우러서 새로운 새 창조를 이렇게 엮어가면서 교회 생활이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전부 다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뭔가 다른 기류가 이렇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독 이제 우리 형제하고 제가 이제 저쪽 이 목사님을 그리워한다는 등 대구교회를 못 잊고 있다는 등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자꾸 소금기둥이 되고 있다는 등 막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간증을 들어봤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유독 우리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까지 우리 말씀이 거슬림이 되고 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떠나는 게 맞다. 그리고 사실 김 목사님 말씀도 내가 뭐 누구 말처럼 그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김 목사님 말씀이 하나씩 걸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없다고는 제가 부인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걸리는 문제 때문에 제가 더 김 목사님 말씀을 깊이 듣게 되고 왜 내가 여기 걸리지? 그러면서 이제 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구약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42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 강을 건널 때마다 그냥 아무나 건너가는 게 아니게요. 반드시 그 강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죽고 다시 산 생명만 그 다음 강을 건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을 다 건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건 제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눈으로 또 이 교회를 보고 있구나. 저는 가르는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어디든지 가르면 저는 못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런 걸 또 느끼면서 제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수면으로 자꾸 올라오면서 아, 내가 가르고 있구나. 내가 내 색깔을 자꾸 주장하고 있고 내가 섞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보여진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요즘 제 주변에서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참 감사하고 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오늘 이 앞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 로마서 7장에서 8장을 넘으려면 반드시 이 죄에 관한 건 끝이 나야 돼요. 이걸 가지고 8장에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새 생명이 옛 생명을 안고 들어가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굳이 주장했던 게 제가 받은 40년 동안 50년 동안 그분으로부터 받아먹은 그 생명이 제 기초석이 되고 제 뿌리가 됐고 이것 아니면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제 원천수가 거기거든요. 이건 제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김 목사님도 그 바탕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왜 나만 가지고 그래나 이제 이것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 형제 수요일 날 말씀하는 거 저 반대했거든요. 하지 말라 그랬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떠나주는 게 맞다 이제 그래가지고 사실 진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저녁에 이제 가장 가난한 형제들과 이제 만났어요. 제가 확인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낮은 젊은 사람 형제들 자매들 만났는데 걔네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 이게 다 내 문제구나.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는 게 맞아요. 정말 제 안에 제가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나 이런 게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다 끝났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안에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 와서도 내 오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근데 너희들 왜 이거 부인을 해? 왜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해? 이런 이제 원망이 있었던 거죠.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내 혼자만의 느낌이었고 내 혼자만의 착각이었구나.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 인천교회 모임에서 우리 나이 제일 많으신 양학년 어머님이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무조건 무릎 꿇어라. 이유가 없다. 내가 그런 걸 경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무릎 꿇는 일밖에 배운 게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 막판에 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무릎을 못 꿇고 있고 끊임없이 원망을 내서 우리 명희도 막 울고 저 때문에 이번에 상처받은 사람들 많아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막 나와요. 제 입에서. 제 목이 신기 지금 이래서 그래요. 아벨하고 가인이 생각이 났어요. 어제 김 목사님 대전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아벨을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선악이 봤구나. 이걸 끝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 앞에 펼쳐놓으셨구나.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조력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막 끝없이 반항을 하면서
한 거를 했는데 그게 다 드러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자리에 가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신기하게 로마서 7장과 8장이 어쩌면 지금 내 상태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오늘 뭐 김 목사님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죄의 사망의 법에서 그 해방이 되려면 반드시 진통을 겪는구나. 우리 영서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막 쏟아냈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고 제 안에 있는 그 끝나지 않은 어떤 법, 그 법을 끝내시려고 여기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제 다 어울러서 보듬어 안고 처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데가 있습니까? 공동체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동산은 숲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산속에 들어가면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그 지저분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거름이 되고 해서 그 뿌리를 내려서 동산을 이루는데 제가 그거 모르는 바는 아닌데 왜 내 이름이 딱 지명이 되니까 발각하더라고요. 오늘 자존심 얘기했잖아요.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자리를 잊으면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걸 깨달았고 다 열어놓고 정말 다 열어놓고 싶어요. 저만큼. 그리고 김성진 오빠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지만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제 문이 열렸고 아 이렇게 하시려고 오빠를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처음엔 원망했거든요. 막 뭐락하고 그러는데 아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요. 드러날 건 진짜 죄는 더 제되게 해서 확실하게 드러나야 그 일이 끝나더라고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려면 반드시 10달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산고에 진통을 겪고 나오듯이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정말 8장은 그 심장 속으로 그죠? 새 생명을 산출해내는 그 운명 안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참 부끄럽지만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제 간증하려고 나온 게 아닌데 경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로마서는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8장이.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지구 밑에는 어떤 액체가 흐르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폭발해서 화산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저도 제가 자존심이 없는 줄 아는데 건드리니까 자존심이 폭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은혜를 많이 입고 내 존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아니까 돌아서서 바로 내가 만물의 찢기인데 내가 위치를 잠깐 이탈해서 그랬으니 잊어버리자 이렇게 바로 사과하고 하니까 우리 형제도 바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화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세계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오늘 저기 한울순 언니 앞으로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리 나오세요. 언니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여름 집회 때 그 목사님 세 번째 그 대를 세우심이라는 그런 주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공원에 가서 언니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소개를 하냐면 제가 처음 여기 교회 왔을 때 되게 서먹했어요. 한 발은 안에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것처럼 남의 집 같았거든요. 그래서 언니를 확실하게 여기 우리 식구로 뿌리 내리라고 여러분 앞에 인사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렀고요. 그래 언니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깨져서 너무 어렵다 이러시면서 교회를 갔더니 서너 번 갔는데 너무 서먹했대요.
정이 안 붙고 그래서 그 노인정에 가셨대요. 노인정에 가셨더니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너무 채찍을 당해가지고 너무 무안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언니 그런 묻더라고 나보고 유라교회 가냐고 그러니까 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디쯤 되냐고 그래서 지하철 탈 수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말고 그 대명동 바로 성진이 집 옆에니까 이렇게 연락해서 타고 오시면 좋겠다 이랬더니 오늘 성진이 형제가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셀라 모임에도 오시라고 어제 직접 그 근처까지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 순묵이 어머니시고 김효진이 그지 이효진이 어머니시고 하니까 어머니 뒤에 참 영광스러운 형제 자매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이분을 더욱더 사랑해 주세요.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난 말주변도 없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갖고 일단은 여러모로 교회 은혜에 감사드리고 형제님 자매님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나오겠습니다. 아니 그래 형 헌금까지 준비해가지고 오셨어. 아이고 너무 감사. 안녕하십니까. 네, 집회 잘 갔다 와가지고 이제 경혜 언니하고 교제하다가 경혜 언니가 교회 떠난다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뭐 어쩔 수 없는 언니한테 그런 어둠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언니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교회에 알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환수 오빠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려고 전화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울음보가 터져가지고 한수 오빠 너무 당황했지 싶은데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할 때의 그 자녀의 심정을 제가 느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이혼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혼하려는 엄마 아빠를 둔 자녀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편도 들 수 없고 아빠 편도 들 수 없고 나는 근데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오늘 그 경희 언니 얘기 들으니까 아 하나님 일하셨구나. 오늘 언니의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흠향하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경희 언니를 다시 잡아주신 교회 언니 오빠들 또 젊은 형제 자매들하고도 교제를 했다니까 어쨌든 잡아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왔더니 임경수 누님이 나 물어볼 거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요일 날 아침마다 교회 갈까 말까 이게 고민이 돼. 그래서 누님 나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 생각을 영으로 자꾸 바꿔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는 경혜 누님이나 희수영님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런 많은 그 변화와 과정들이 진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뿌리 내리고 자라는 나무처럼 변화되는 함께 가는 교회. 그 알면 알수록 이상하게 이거 뭐라 그럴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 당신의 생명을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예민하고 정확하고 풍성하고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다른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간증 듣고 우리 차경애 누님 말씀 들으면서 모든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는 어떠한 경계도 없다. 왜? 사람의 끝인 죽음마저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의 실제를 우리한테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게 하신 그 경계 없는 그 생명은
꼭 이렇게 흐르는 물과 같아서 우리가 물을 얘기할 때 그러죠. 물은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지만 서로 다투지 않는다.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김 목사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오늘 그 부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순무기 오빠랑 금이 언니랑도 엄청 은혜를 많이 받고 좋아하는 언니 오빠거든요. 제 손톱 보이신가요? 오시는 분들한테 막 다 자랑했는데 제가 어제 그 청년부 그 토요일마다 오전에 성경 읽기 브런치를 애들하고 대학생 애들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양명이가 제일 경수는 언니 양명이가 제일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야 돼요 교회를. 언니가 오셔야 양명이도 오잖아요. 그리고 조주월 자매 딸 둘이가 어제 처음으로 와가지고 3명이 목사님은 대전 가셔가지고 우리 용환수 오빠랑 같이 모임을 했고 애들이 그 몽골을 한번 갔다 온 게 얼마나 큰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 있는지 내일이라도 몽골 다시 갈래 이러면 짐 싸서 가겠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애들의 마음 속에 깊이 남았나 이렇게 환수 오빠도 궁금해하셨는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순수한 정말 존재만으로 다 사랑해주고 반가워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깊이 가슴에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애들이 막 하는데 저도 2016년에 처음 교회를 왔을 때 그 마음이었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반가워해주고 그 사랑해주시는 그 마음들이 벌써 10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저는 교회를 정말 오고 싶어서 오거든요. 보고 싶고 오면 재밌고 오면 예쁘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냥 일요일은 교회를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희수 오빠랑 경혜 언니가 늘 여기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고 미애 언니와 성준이 오빠가 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더 따뜻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맨날 저한테 손 꼭 잡아주시니까 그 마음이 또 너무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모여서 함께 가는 교회가 정말 함께 가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함께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하여튼 교회는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가신 우리 또 경희 누나가 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앞에 또 넓은 길을 주시고 또 저도 과정을 겪고 또 이제 갓 교회 들어온 분들도 우리 육체가 있어서 끊임없이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혼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서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 앞에서 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지 않고 개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극적으로 전환이 되어서 과정이 깊을수록 그 기쁨도 크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자매랑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좀 성격이 틀려요. 알다시피 저는 좀 무디고 우리 자매는 아주 샤프한데 말로 해도 제가 이길 것 같지만 우리 자매를 제가 절대 못 이겨요. 저는 우리 자매를 고수로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건데 어느 교회 누나가 빵을 사줬는데 제가 차를 탔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먹고 싶다 하니까 먹으래요.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먹었으면 이제 사준 게 있으니까 그걸 바꾸자. 먹은 거는 하자. 근데 이제 가져가는 사람은 괜찮다. 그 하나 먹을 수도 있지. 그 뭐 내 왁사는데 하나 내면서 괜찮다. 그냥 가가라 하는데 우리 자매는 그 먹은 걸 우리가 가져가고 새 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갖고 내리라 하는 거를 자매가 우리 거를 갖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마음 바꿔서 안 바꿔도 되는가 하고 저는 두고 내렸거든요. 그래 두고 내렸더니 자매 왜 안 갖고 내렸냐 이거죠. 그걸 갖고 내려갖고 새 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 먹었으니까 이제 그걸 갖고 내려 왜 안 내려요? 그래 나는 속으로 아니 새 거를 갖고 오길래 안 바꿀란갑다 하고 나는 나 혼자 착각 속에서 그냥 내렸는데 자매는 내가 안 갖고 내서 새 거를 못 주고 이제 하나 꺼내 먹은 걸 줬다 이거라. 그래가 그걸 용납을 못해가 전화를 해야 된다 이거야. 미안해서 전화를 해야 된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 또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뭐 내가 전화비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로운 것도 아니고 자매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주디가 가만히 못 있어갖고 그걸 뭐 전화를 하노 그 하나 먹은 거 넘어가도 되지 괜찮다고 했잖아 이랬다가 우리 자매가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당신은 용납이 돼도 나는 안 돼 해갖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대판 싸우고 나니까 이거 굳이 그래 안 싸워도 될 일인데 내가 속아서 싸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판 싸우고 난 과정을 겪으니까 앞으로는 이 사소한 일에도 내가 입 다물고 진짜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판 싸운 이야기를 하려고 경이 나오는데 전화했더니 누나는 더 큰 가정사에 그래도 누나가 간단하게 이제 구중물이 들어올 때는 구중물이 담기는 거고 맑은 물이 들어올 때는 맑은 물이 담기는다는 심오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예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우리 경희 누나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지났지만 그 과정으로 인해서 더 깊은 십자가의 운명 안으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그 누나를 붙잡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이끄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다들 지켜보셨겠지만 너무 교회가 신뢰가 되고 또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나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동안 수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김석정 목사님께도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짧다 보니까 나오고 싶으셔도 못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조모임이니까 아주 행복한 그런 깊은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